저희가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도 절반이 또 지났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뒤따르는 자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가시는 길 위에 계시리라고 믿고요. 오늘도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따르다 보면 지친다라는 거죠. 따르다 보면은 지쳐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같이 한 곳에 묶여져 있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님의 아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폭풍의 이는 바닷속에서 주님이 주무셨을 때 상황을 같이 묶어서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돼요. 달리 나누어서 말씀을 보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그렇게 나눈 것은, 그렇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따르라는 말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초점을 두고 보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따르다 보면은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늘 하던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늘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잘한다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도 듣고 본인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본인도 흥미를 잃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슬럼프다?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뭐 신앙에도 굴곡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이 굴곡이 없이, 내가 하는 일에도 슬럼프 없이 꾸준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생기면은요, 아, 정말 이 일 그만두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뭐 이 일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을까봐? 뭐 이런 생각 자꾸 들어요. 뭐 바깥에서의 사회에서의 일이든 신앙생활 할 때든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왔다고 해서 신앙이 나쁘다 좋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책망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꾸준하게 잘 따라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 때로는 잘 하다가도 누군가가 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또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동기를 다 싹 가져가 버려요.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기쁨도 싹 다 가져가고, 내 안에 있었던 힘,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 그 힘과 그 이유와 동기가 다 사라질까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쉽나요? 그렇게 막상 또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게 쉽지 않죠.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뭐 내가 부족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일에 대한 동기와 원동력이 막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열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열불나서 못하겠다, 화나서 못하겠다, 막 열이 그럴 때 많이 오르나 봐요. 열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여기 열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이 열병을 화병이라고 풀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열병을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화병이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가 여기 열병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는 분명히 몰라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풀어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일까요? 마태복음 8장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 안 돌보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아내는 집에다 그냥 두고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장모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열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무언가 내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의 안에, 내 안에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 때문에 내 안에서 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알아서 눕기까지 해요. 알아서 눕기까지 한다. 뭐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알아서 눕는 거예요. 내 집안에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알아 눕고, 회사에서 뭐가 안 되면 알아서 눕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알아 눕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에 주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요. 사실요, 열병이 질병의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된다면, 뭐 장기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염증으로 인해서 열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쉽게 안 떨어져요. 그 열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 염증이 사라진다고 해도 열이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열이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병은 그의 영적인 질병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이 열병이 떠나가 버리고 바로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수종 들다는 거는요, CEV 성경 보면요, Contemporary English 버전 보시면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실 때 식사고 뭐고, 뭐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건 말건 신경 못 쓰겠다, 나 신경 안 써, 그러면서 그냥 들어 누운 거죠. 그래서 이 CEV 성경에서는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 성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에서 어떤 말이 유래가 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사라는 직분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개역개정판에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먼지를 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으면 그 먼지를 탁탁 차다, 그런 뜻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드디어 일어나서 움직여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꼼짝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뭐 대접이고 뭐고 하기 싫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일의 이유를 잊어버렸고 동기가 없고 내가 뭐 해야 할 만한 원동력이 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병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열병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언제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만져주셨을 때 일어나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이유로 따르다 보면요, 열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유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기운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가진 판단으로 하면요, 이 열병이 나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도록 섬기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내 삶에서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유언이시잖아요.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주도권을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매일매일의 말씀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이유, 내 판단, 내 이성을 자꾸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거를 원하셨다라는 거를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이 인격이 된다고 해 주셨잖아요. 말씀은 인격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다 보면 반드시 열병이 나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열병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만져주시면 또 그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두 번째로도 보시면, 이제 16절에서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치유 이적들이 1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 고치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짊어지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짊어져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내 정신력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이르는 부분들, 거기서 우리는 팽 도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나 화나서 미쳐버리거나 분노를 토해내거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짊어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여기 무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주님이 돌봐주셔야 될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 아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무리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여기로 가고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저기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삶에서 목표와 방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1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거 대단한 각오예요. 이렇게 막 나와서 저 어디든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제자로 채용해 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어디든지 하겠다. 뭘 해도 저는 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20절에서 별 말씀 안 하세요.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비교 잠깐을 해보면은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는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22절 말씀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지금 이 20절에서 이 19절에서 이야기한 한 서기관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이예요? 19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 스펙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스펙인 사람은 바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제자로 채용을 안 하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서기관은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오겠다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저 할게요 하고 막 나오는 사람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안 찾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요? 요한복음 6장 65절과 6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주님께 따라가고 싶다고 누구나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지금 뭐 때문에 따라간 걸까요? 다 자기가 스스로 따라간 거예요. 다 자기가 스스로 따라간 거예요. 무리들이 아까 주님을 막 둘러싸서 애워쌌잖아요. 무리들은요, 자기가 그냥 좋아서 기적을 베푸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내가 따라온 사람, 내가 스스로 온 사람은 가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가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때로는 따름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약할 때, 그리고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맹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사라지면 내 마음속에서 그 열정이 식어지면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 나를 부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러서 격려해주고 나를 불러서 목표를 주면서 나에게 같이 가자라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끌어주시는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내 삶에서. 또 어떤 사람이 오냐면요, 21절 말씀 중에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아까 19절에 한 서기관도 좋은 모습이고요. 제자 여기 나와 있는 21절에 이 제자의 이유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교부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빌립 아니면 도마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 아니면 도마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제자에게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그런 연령대가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가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 뭐가 급한 건데? 뭐가 먼저인데?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제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누다 보면은 내년 일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 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일을 못해요. 그 걱정 때문에. 아니, 지금 오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내년을 걱정을 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모르면은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의 삶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분별할 줄 아니? 그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너는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쫓아라. 결국은 너가 뭘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힘이 없으면 어떤 것도 못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열정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없이는 너가 뭘 하든지 너는 늘 죽어있는 채로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선택하냐 죽은 걸 선택할 거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뭐예요? 산 거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리던 다 좋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새로 오신 분들이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면 갈수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제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너의 삶에서 뭐가 먼저냐? 어떤 게 먼저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주 과격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대답은요 아주 과격한 대답이세요. 여러분에게 닥칠 상황은요 그냥 대충 괜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상황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골칫거리로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터프하고 아주 과격하고 아주 고민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의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질문들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지금이요. 이곳이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께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일이 있고, 그러면 미래가 있고,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따름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것들이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가 나와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떠나 제자들하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가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배는 베드로의 배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선장이 누구예요? 뭐 선장까지 할 것 없는 작은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 아니면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왜요? 주님이 지금 배의 키를 잡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배의 키를 잡고 있었을까요? 배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운전을 제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나 아니면 다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차를 몰고 가면 제가 막 계속 얘기해요. 막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야 운전 똑바로 해. 아니면 운전 좀 잘하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야 운전 좀 잘해. 왜요? 그 운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주무셨다는 건 뭐예요? 저는 이게 그냥 마냥 코를 고며 상관 안 하고 주무셨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저는 이 의미는 주님이 키를 잡고 직접 운항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배나 야고보나 요한의 배를 마치 주님의 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주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지신 곳에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주무셨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을 고쳐 주셨으니까 피곤하셨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 벌어지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배가 지금 정말 다 죽을 정도 되면 배 주인에게 배를 움직이는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야 운전 똑바로 해 우리 죽을 것 같아. 지금 이럴 때는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아니야 여기로 와야지. 돛대를 이렇게 옮겨. 저쪽으로 노를 지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먼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누구한테 간 거예요? 주님께 나온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 나왔어요. 이 말씀이 뭘 가르쳐줘요? 결국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삶의 파고를 경험하든지 누구에게 의지해서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든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저는 운전을 이렇게 잘 못할 때, 야, 운전 빨리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 폭풍우를 빠져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폭풍우를 멈추시잖아요. 바다를 그냥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도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폭풍우의 삶, 인생에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깨울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 그런 인생에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폭풍우가 없는 삶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삶이에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삶. 여기 우리가 왜 와서 예배드리나요? 주님을 깨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믿음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만약 그 폭풍우를 요리조리 운전 잘해서 살짝 빠져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놀랐겠죠. 야 운전 잘하네 이 정도예요. 야 너 참 정말 인생에 많이 배웠네. 너 인생에서 너 정말 노하우 많이 습득했네. 친구들 많이 사귀어놨네. 이 정도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바람과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폭풍우가 일지라도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삶을 뜻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목표와 목적지가 같습니다. 때론 물결이 치고 물이 들이닥쳐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갑니다. 목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항해를 아무리 잘해도 폭풍이 일어날 때에 내 항해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주님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 절반이 넘었거든요. 이 절반을 넘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깨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오늘 이 따름에 대해서 나누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잃지 않으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